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의 창세기 22장 15절에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절에는 열매가 풍성합니다. 가을은 특별히 풍성한 계절입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계절이죠. 결실하는 계절이죠. 우리가 이 논 황금 물결로 충만한 그 논을 보면 마음이 참 우리가 따뜻해지죠. 풍성해집니다. 농부의 마음은 수확하는 열매를 거두는 농부의 마음은 가장 기쁘고 충만한 계절이 농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씨를 뿌리고 고생하고 또 장마, 비바람, 태풍, 가뭄 이 모든 것과 잘 견뎌내서 거기에서 이제 벼가 익어가고 과일이 익어가고 이런 열매를 거두는 농부의 마음은 가장 기쁨으로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 열매가 필요합니다. 추수의 열매가 꼭 필요합니다. 추수의 열매가 있어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열매가 귀합니다. 가을에도 귀하죠. 우리 일터에도 하나님 주신 열매가 넘치고요. 또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열매, 우리 자녀들이 자라갑니다. 귀하죠. 또 우리 선교 현장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주신 열매가 가득하고 날마다 우리가 열매를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열매가 꼭 필요하고요. 또 그 열매를 추수하는 길, 그것은 참 기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인생의 경주를 다 끝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생의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열매죠. 우리가 인생을 다 마무리했을 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누리고 일터에서도 열매를 누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주신 우리의 자녀들의 열매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도 성교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는 열매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다 끝냈을 때, 인생의 경주를 다 끝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죽는 순간이죠.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의 열매가 우리 인생의 경주를 다 끝내면은 그때 이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생의 열매는 우리가 잘 지각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는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 크리스찬들에게 신실한 크리스찬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경주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생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영생의 열매를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영생의 열매를 받지 못하고요. 부패한 것, 썩어지는 것, 다 썩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면
인생이 마무리하는 속에서 아무 열매도 없고 전부 부패하고 썩어서 한 줌의 먼지로 가버린 것 외에는 받을 게 없다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운명은 이 땅에서도 열매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지만은 또 인생의 경주를 다 끝냈을 때 사람 분명하게 이 땅의 삶이 썩어지는 것, 부패하는 것, 이 먼지밖에 거둘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 귀하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더 귀한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열매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 마쳤을 때 썩어지는 것, 부패하는 것, 한 줌의 먼지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열매로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저주의 문제를 매듭짓게 합시다. 저주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저주죠. 사람의 무식 속에 우리 한국 사람도 무식 속에 있는 것은 이 복과 저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복을 좋아합니다. 저주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우리가 일이 잘 꼬이고 잘 안 될 때,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왠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뭐 저주를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건 참 난감하죠.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일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복과 저주의 문제, 우리 심리, 의식, 무의식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복과 저주입니다. 자, 이 문제에 우리가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함 받을 길은 어떻게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은 이 복과 저주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는 복과 저주 28장이죠.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다 소망합니다.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내가 내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으며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신명기 18장 본문은 이 같은 본문인데요. 저주에 관한 말씀도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순종하라. 그러면 이 복이 임한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명령을 범하면 저주가 임한다. 자, 이것으로 압축이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은 신명기 역사를 성령명기 역사의 눈이라고 그러죠. 역사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이 역사의 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신명기 역사관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자, 이것을 신명기 사관, 신명기 관점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긴 역사가 이 신명기 사관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스라엘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구약의 역사서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모든 이 많은 역사서가 신명기 사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이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그들의 운명이 이 말씀대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복과 저주는 참으로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늘 아픔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모두가 다 저주가 임해서 죽어야 되냐?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면은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을에 고전 영화, 제가 고전 영화죠. 가끔 고전 영화 보는데요. 만홍의 샘이라는 고전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만홍의 섬, 만홍의 샘이죠. 고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참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 영상이 담고 있는 영화가 있을까요? 이 영상은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볼랭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빠빼, 수베랑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부유한 가정입니다. 정말 부유한 가정인데 자손이 다 멸망하고요. 없어요. 다 죽어버렸고요. 이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삼촌 빠빼, 수베랑, 그리고 이 조카 유겔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돈은 많은데 자손이 귀합니다. 이 삼촌은 유겔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조카가 한 사람밖에 남지 않는 후손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조카의 부탁은 다 들어주죠. 유겔렌이 이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카네이션을 재배해서 큰 돈을 벌고 싶다고. 부자인데 또 돈을 벌고 싶은 것입니다. 삼촌이 기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카네이션을 재배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물은 다른 사람의 땅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이 장인이죠. 이 고추장이 예쁜 딸 마농과 그 아내를 데리고 이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요. 문제는 이 땅을 이 장이 쓰고 있는 이 땅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을 팔지 않죠. 절대 안 팔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장이 소유하는 땅에 샘이 나와서 이것을 여러 가지 농사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삼촌 빠빼 수메랑과 이골랭이 알고 장의 밭에서 나오는 샘물을 콘크리트로 막아버립니다. 범죄라는 것이죠. 큰 범죄는 아니라도 물이 못 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물이 못 나서 막게 되자 이 고추장이 물을 밑에서 길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맥을 찾기 위해서 다이나마이트로 곳곳에 폭발합니다. 파괴라는 것이죠. 다이나마이트 터뜨리는 것이죠. 터뜨리다 장이 죽고 맙니다. 고추장이 죽고 말고 아내는 이 유골렌과 빠삐한테 이 땅을 팔고 멀리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농은 이 마을을 지킵니다. 멀리 목축을 하면서 산속에서 살아가는 어여쁜 처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유골렌과 빠삐가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영화는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마농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이 빠삐와 유골렌이 한 나쁜 짓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마을의 산 꼭대기에서 나오는 샘 근원을 알게 됩니다. 이 샘 근원을 막아버리면 마을에 물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마농이 이 마을의 근원이 되는 샘물을 막아버립니다. 자, 막아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 마을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마을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마을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 아닙니까? 평소에는 성당에 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을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자 알게 된 거죠. 다 이제 공짜로 죽게 된 거죠. 성당으로 다 모입니다. 성당으로 다 모여서 이제 신부님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죄 때문에 이 마을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설교할 게 없어요. 신부님 이렇게 설교해도 마을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위골랭과 빠빼가 이 샘물을 막아가지고 곱추가 죽게 되고 이것 때문에 마을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물이 비가 내려오지 않고 기근에 찌드는 마을이 되고 맞다. 그러므로 위골랭과 빠빼는 회개해야 된다. 이거 마을 사람이 다 수군거린 것이죠. 근데 위골랭과 이 빠빼가 절대로 회개하지 않소. 이걸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문제는 이 위골랭이 만홍을 짝사랑한 것입니다. 만홍을 너무너무 짝사랑하는데 이 만홍이 이골랭을 좋아하겠습니까? 완강히 거부하죠. 이골랭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걸고 분노하죠. 이골랭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만홍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짝사랑, 혼자 사랑하는 이 사랑의 문제에서 위골랭이 자살하고 말죠. 자살하고 죽고 말아요. 이 빠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친척이 죽고 말았어요. 인생이 끝난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하죠. 장례식 치르는데 이 친구가 와서 더 끔찍한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이 빠빼가 젊은 날에 이 자기 아내와 임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그가 확인도 못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곱추장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끔찍한 소리를 듣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였던 그 장이 자기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빠빼가 알게 돼요. 이 친구가 얘기해주죠. 너무 끔찍한 비극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 빠빼가 기절할 소식이죠. 나는 지옥에 가도 과분하다. 지옥도 나에게 과분하다. 자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산을 자기 손녀딸인 만홍에게 전부 물려주고 이 사람도 죽음합니다. 이 만홍의 셈인데요. 참 독특한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 영화는 많은 걸 교훈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이 범죄로 부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저주받아서 망하고 말고요. 그리고 그 재산은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공짜로 만홍한테 모든 게 다 받고 만홍이 다 받고 그 영화는 끝나지 않습니까?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한 영화가 있을까요? 이 만홍의 셈입니다. 우리가 이 저주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인간은 부정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라도 이 복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다 저주받고 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6장 8절 아사셀의 염소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 주시는 은총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이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2개의 염소를 선택하셔서 한 염소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이 염소가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무인지경이죠. 광야로 들어가서 굶어서 죽게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속죄일에 펼쳐졌던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에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가 광야로 가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사셀은 마귀인데, 악령인데 무슨 악령을 위해서 염소가 드려지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아사셀의 염소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걸어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왜 악령을 위하여라고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인간은 이 죄가 가득 차서 온 죄와 저범죄죠. 늘 이 죄가 가득 차서 이 죄 때문에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죠. 이 사단은 인간의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부정한 방법으로 네 욕망을 충족하라,
늘 끝없이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사단에게 얽매여 있고 붙잡혀 있고요. 죄에 붙잡혀 있고 또 정욕에 붙잡혀서 쇠사슬에 붙잡혀서 인간의 삶은 저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양이 되셔서 이 쇠사슬을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 쇠사슬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인간 안에 큰 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없고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끝없이 유혹하는 이 아사셀, 악령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죄의 유혹을 받는 문제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이 악령이 아사셀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가 들어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다 받아서 죽임 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때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살인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근데 이 저주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생의 열매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속에서 율법의 저주가 다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은 내 저주를 다 끊어버렸다 이 확신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무식 속에도 내가 죄를 범해서 율법이 임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저주를 다 끝내셨어. 율법의 저주를 다 끝냈어. 아사슬의 염소처럼 하나님은 내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다 옮겨서 다 끝내버렸어. 그러므로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야.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다.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가 믿음의 극치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절정, 가장 클라이막스, 이 절정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 신앙의 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정말 난해한 본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가장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난해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치려고 했습니다. 친 것입니다. 이 치려고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신 것이죠. 죽이지 못하도록. 이 그림은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이 렘브란트가 이 아브라함을 이삭으로 바치는 장면을 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렘브란트의 성화는 이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도록 그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그림을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생생한 그 현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케르케고르는 이 장면을 아브라함은 공포와 전율에 떨었다. 이 이삭을 바치면서 그의 심령은 평안이 아니라 아들을 바치는 그 마음은 그 심령은 공포와 전율 속에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 하나님 사람 케르케고르는 그 본문을 공포와 전율이라로 해석하죠. 그래서 책을 쓰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삭을 바쳤겠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은 막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비하신 순양을 하나님께 바치게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절정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의 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자, 이 본문은 한마디로 구속사로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사 외에는 이 본문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구속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랑과 복을 전파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계시한 사건이 창세기 22장이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이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에서 시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삭,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바쳐진 이삭, 바로 그리스도 안에 바쳐진 성도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이삭과 똑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운명이요 성도의 실존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 주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이삭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왜 비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죠. 죄를 지어도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막 방탕하게 살아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그냥 함께 살아도 별 이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못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 마음이 확 상합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면은 자책감이 들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은 바치라고 말씀하시는가?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자녀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 영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이 있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우리 가운데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삶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충만한 비밀을 성령께서 그 삶을 풀어내십니다. 그 비밀을 풀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암송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신앙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이 십자가의 신앙 속에서 너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다 끊어버렸고요, 십자가로 물려쳤습니다. 죄의 저주를 끊어버렸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의 얽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자의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선포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는 위대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과 욕심에 묶인 사람들도 아니고, 율법의 조문에 얽매인 사람들도 아니고, 죄에 얽매인 사람들도 아니고, 사단에게 얽매인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이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자유한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위대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끝으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자유함 가운데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선포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산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영은 죽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육체적 본능이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육체적 본능, 육체적 감각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신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육체의 이 본능, 감각, 이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육체적 감각, 이 본능, 이것을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죄는 아닙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됩니까? 이 육체적 감각, 본능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의 삶이 육체적 감각과 본능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의 몸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따라가고 우리의 정신도 이 감각과 본능이 끄는 대로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죠.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영과 교통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정신세계죠. 우리의 정신세계에는 지성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지성적인 세계, 인식의 세계죠. 감정의 세계가 있습니다. 감정은 참 컨트롤이 안 되죠. 감정의 세계. 그리고 의지, 정신세계의 면류관이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지성과 이 감정과 의지라는 이 한 쌍둥이, 세 쌍둥이, 한 자매와 같은 이 세계의 정신세계를 누가 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그 영이 살아서, 영이 우리의 이 정신세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결단하는 이 세 쌍둥이를, 세 자매를 온전하게 끌고 갈 때, 인도할 때 우리의 몸이 이것의 통치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드디어 이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감각이 컨트롤이 됩니다. 우리의 몸의 이 모든 욕망과 감각과 이것들이 이 재갈을 먹여서 이것들이 온전하게 컨트롤 되는 것이죠. 이 컨트롤 된다는 것,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정신세계가 충만해서 자기의 본능적인 감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도 성이라고 그래요. 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감각과 본능을 충만한 정신세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성이라고 그러는데, 갈라디아서는 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영이 살아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이 세 쌍둥이를 온전히 통치해서 이 세 쌍둥이가 인간의 몸의 감각을,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것, 이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고요. 이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성경은 9가지로 말하는데요. 이 사랑, 참사랑이죠. 이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랑, 희락, 기쁨입니다. 이 성도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화평, 우리가 관계 안에서 평화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평화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 혀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관계 안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입술입니다. 우리가 입술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입술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관계 안에서 화평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관계가 대부분 상하는 것은 이 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 근데 혀를 성령이 장악하고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입술이 돼서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샘을 담을 수 있는 입술로 변화되면 우리가 사랑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고요. 자비와 양선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을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 충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가정이든 교회이든 일터에서든지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온유의 사람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상하게 해도 우리가 물론 분노해서 똑같이 막 폭발하고 똑같이 막 이렇게 화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온유의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해도 우리가 온유의 사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아픈 말을 해도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서 내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여기까지 되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게 하는 그런 아픈 말을 던지더라도 똑같이 화내고 분노하지 않고 당신이 그런 아픈 말을 똑같이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죠. 당신이 그 아픈 말을 해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여러분이 온유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참 우리 훈련해야 돼요. 훈련. 잘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하면 우리 똑같이 같이 막 화내고 같이 막 욕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무리 상하게 말을 해도 당신이 그 말을 해서 그대로 반복하고요. 당신이 그 말을 해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상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관계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호를 받게 돼요. 그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이 온유의 사람이죠. 이 마지막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 컨트롤. 우리 삶을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마음껏 이 컨트롤,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의 각 영역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씨앗을 심게 되면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영생의 열매까지 여러분 삶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속에서 저주의 문제가 해결함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셋째, 자유한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잡고 우리 하나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옵소서.